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할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에서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였더라. 예,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재확산의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혼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느끼고 또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오후에 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전염병의 시대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영적 지도,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영적 세계에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분명한 메시지를, 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는 피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피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 길선주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장대인 교회에 부흥의 불을 담긴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장대인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의 사 나타나는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에서 나타났던 불을 붙였던 그 주인공이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당대가 일제 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주의 그 열정을 불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당신의 생애 중에 요한계시록을 천독할 정도로, 천독 이상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대서연교회 우리 모든 우리 가족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을 이제 떼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펼친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용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쓰임받는 여인, 그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의 영적 전쟁, 이것으로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전염병 때문에 또 지난주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뭐 코로나가 전국으로 이제 뭐 확산될 위기에 있었다. 특별히 지난주 광화문 집회는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서 번지고 전역으로 번졌다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전염병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그리고 또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에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 무엇이냐면 용은 누구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은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용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존재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가정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일단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바로 용과 사내 아이를 낳는 이 여인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 여기에는요, 이 여인과 용의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낳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용의 목적이었고, 또 그 다음 이후에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을 핍박하는 것이 용의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에 말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개인의 크리스찬으로 보면 정녕 나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한 개인 사람이나 또 어떤 누구 단체나 그런 것보다도 더 그 뒤에 있는 배경, 그 영적 실체 존재,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는 그 이름이 사탄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분위기, 상황의 제일 대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 반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런 풍조, 특별히 젊은 시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이 비록 연약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광야 가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모든 시대의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너무나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 앞에 시계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방향, 이것을 잃어버려서 그냥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홍수예요, 홍수. 여인을 내려가게 한다. 이게 바로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여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연찮게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으로, 한국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그 대통령의 연설을 하는 그 영상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 연설이 바로 뭐냐면 그 탄자니아 대통령이 크리스찬인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그 탄자니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는 이제 시작 확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코로나는 뭐가 같았냐면 이 진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기 때문에 파파야 나무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검사해도 이게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양들에서 나온 그걸 가금을 갖고 그걸 해도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파파야도 다 격리두게 해도 양을 다 격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검사 자체도 이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물론 이 전단 키트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리트머스와 같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감기와 같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너무 걸렸다고 해서 너무나 서로를 적대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산업 성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탄자니아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넷째 말에 넷째 인이 떼질 때, 그때가 뭐냐면 그 말이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말인데 그 탄자는 사망이더라. 이 사망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데베르예요. 데베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페스틸린스, 이게 전염병이라는 용어예요. 수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만 해도 연구한 분들의 책을 참조해서 이게 전염병이라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염병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 사망이더라, 그 탄자가. 그런데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짐승,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전염병은 바로 뭐냐면 칼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신문에서 표현했더라고요. 행정명령이라면 칼과 같아요. 그거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이제 어제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PC방, 거기에 내가 햄버거 대회 하는 애들이 드나드는 PC방이에요. 거기에다 이렇게 딱 그 공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고위험군 시설. 공문이 딱 붙어 있어요. 진짜네. 그리고 이마트 아예 이 후문 들어가던 그 있잖아요. 주로 청소권 들어가는 거기서 딱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 출입 금지. 그렇다고 경비가 썼는지 안 썼는지 지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뭐냐면 칼이 동원된다는 사람, 행정력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근이 뒤따라요. 정부에서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곧바로 전염병 걸리면 그 전염병에 의해서 몸이 약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짐승들로 죽이더라. 짐승들로 죽이라는 말은 저는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바로 짐승들로 죽이라는 말은 이 바이러스가 본래는 짐승에 있던 게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이게 단백질이에요.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없던 독이 들어오면 그것이 독이 돼서 사람 면역체를 무너뜨려 죽어버려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염병은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맛배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점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이제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넷째 인과 다섯째 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뭐가 나오느냐? 아주 예리한 칼이 등장합니다. 이제 안 하면 모든 사람 강제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더라.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매매를 못하더라. 그 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재난들이, 전염병이라는 재난을 먼저, 그러니까 이내 때에 이 전염병의 재난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요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beginning of sorrow, 재난의 그 고통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시작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요 짧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 내려오는 것. 이게 첫째죠. 미가엘이 쫓아내는 것.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 보좌를 넘봤던 그 자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를, 바로 그의 존재는 하늘에 있었고 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의 노래와 마음의 감사의 경배가, 예전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던 자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찬양과 노래 부르며 그분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했으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미로라. 하나님의 제1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계획은 바로 뭐냐? 마귀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했던 그 자리를 이제 연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또 재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마귀의 지배와 그 어둠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범죄한 그 영적 존재들 쫓아내고 이 땅에서 흙으로 지원받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 권세와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 승리는 어디 있느냐? 보혈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염병에 많은 것 오름이 있지만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뭡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사람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때가 얼마 남는 줄 알고. 뭐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들에게로 가슴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지금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마귀가 하는 주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어디에 뭔가 흠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갖고 참소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영적 주소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은 바로 어디 있느냐?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여전히 참소하는 남아있는 이 티끌 같은 죄들을 정결하게 씻는 흰옷을 입는 기회로 삼으라.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전염병이 정부에서 전염병을 가지고 정부의 원하는 대로 쓰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빗발받든, 또 그런 관점에서 아니라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확산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결국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또한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세상에 용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염병이 확산돼서 죽을까 그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마귀가 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 마귀의 목적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왜? 마귀는 사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것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귀는 원래 사탄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여인을 핍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활개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에 있어요. 91편을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다 같이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3절이죠. 새 사냥꾼의 올무가 지금 이 땅에 드리웠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겸이가 말하다시피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상에 청소년 세대를, 젊은 세대를 향해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마땅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바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활개를 치는 거죠. 전 세계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확산시키고 전염병의 두려움을 통해 안 믿는 사람의 더 극대화하는 때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이제 전염병이 진원지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자, 그런 마당에 여기 보십시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건진다고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예, 이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에 거주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왔다 가는 방문객이 아니에요. 거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계 교회의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만큼 믿는 사람이 늘어날 때는 없었을 거죠. 인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껍데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종교인이 많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적다는 거죠. 주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막연하게 치지만 당신의 입장에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만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의 영광에 함께할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었던 메시지 안에도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뭐냐면 사내 아이를 낳는다예요. 사내 아이를 낳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 포함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요, 이기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 사내 아이는 바로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비교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성취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바로 뭐냐,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그 여인, 사내 아이들 같은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전염병에 때 있을 때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애들한테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예배드리는 거. 이 기본조차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다 사라지는데 교회 가서 밥 먹기도 무서워하는 때가 되었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의 그 교제와 사랑의 그 교회로서 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조차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교회의 진정한 코인원이야 모임과 예배와 모든 걸 잃어버린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전하지도 않지만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세상과 똑같고 거룩함도 없고 종교의 모습만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진정 코로나에서 내가 죽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 피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옵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두 증인이 짐승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시 살아서 하늘로 취하여 가죠. 14만 4천들은 승리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을 이루는 수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밤낮 참소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이겨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피를 바르라 구분하라 한 것처럼 이 전염병 시대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별하는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여전히 흠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보혈의 거룩함 안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며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다른 어떤 건 건드리지 못해요. 흠이 있는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전염병의 창고를 시대 마귀가 악랄하게 전염병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우리는 주의 보혈로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결함을 이루는 복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으로 가는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에게 마귀에게 옛뱀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또 옛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수하는 모든 것도 거룩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참으로 지성산에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